장 1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로 33절입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신앙의 말로 없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석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중추절, 가배, 가위, 또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명절이다. 가장 풍성한 명절이 추석이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논밭에 오곡백과를 추수하여서 수확하는 시기 때문에 가장 풍성한 그런 계절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주께 드릴 만한 어떤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가? 나의 삶은 과연 올해 들어 지금껏 수고한 그 많은 땀방울 노력들이 아름답게 지금 결실한 것들이 있는가? 기쁨으로 주께 드릴 만한 삶의 열매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전부터 이 결실, 열매를 거두는 것, 수확 이런 거에 관련된 설교를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 하던 차에 우연히 야구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야구. 여러분 야구 좋아하신가요? 야구는 뭐니 해도 무슨 야구입니까? 가을 야구죠. 가을 야구. 가을 야구를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야구 관련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기아 타이거즈, 여러분도 주로 기아 타이거즈 팬이 많으실 거예요. 그 홈런 타자 누구입니까? 이야기 안 해야 되겠군요. 최영우 이 4번 타자가 있는데 말로 홈런을 쳤다는 기사였습니다. 최영우가 말로 홈런을 쳤다. 그리고 타점도 1500타점을 넘기고
KBO 리그의 역대 최고의 타점을 갱신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타점이 뭐냐 말씀드리자면 자신이 이 타석에 들어서 이 타구를 쳐가지고 그게 이제 루상에 나가 있는 1루, 2루, 3루에 나가 있는 그 주자가 홈에 들어와서 득점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타점입니다. 타점. 그러니까 말로 홈런을 한 번 치면 몇 점을 얻게 되는 거죠? 타점? 4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려 이 최영우가 KBO 리그 최고로 1500점 이상의 타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한 번에 4타점을 얻게 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랜드 슬램이라고 합니다. 그랜드 슬램. 그래서 이 최영우가 말로 홈런을 한 번을 쳐가지고 주자 1루, 2루, 3루에 있는 모든 주자들을 한 번에 싹 불러들이고 자기도 돌게 돼가지고 한 번에 무려 4점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처럼 말로 홈런을 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1루, 2루, 3루의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고 자신을 포함해서 한 번에 4점을 얻는 이러한 말로 홈런처럼 그랜드 슬램처럼 우리가 애써 뿌려놓은 여러 신앙의 씨앗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도 아웃됨이 없이 온전히 다 결실하면 좋겠다. 다 빠짐없이 열매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신앙의 말로 홈런. 꼭 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를 보다 보면 말로 홈런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이 플레이가 안 될 때는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노아웃이에요. 노아웃 말로 상황인데 잘못 쳐가지고 병살타를 치게 되면요 한 번에 투아웃이 돼버립니다. 한 번에 투아웃. 근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삼중살이에요. 삼중살. 이게 딱 쳤는데 수비수가 딱 받을 때 원아웃. 또 주자들이 이제 치니까 이동하려고 해가지고 막 옮겼더니 그게 아웃이 돼버리는 바람에 2루 던지고 1루 던지고 해가지고 한 번에 3아웃이 돼버리는 이런 삼중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잘못 치면. 그래서 중요한 득점 찬스를 잘못하면 한 방에 무산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마치 이 사탄 마귀 악한 세력들과 이 선악간의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는 이런 게임이라고 어떻게 보면 비유할 수 있겠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게임에서 아웃되지 않고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 기회의 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로 홈런을 칠 수 있을 것인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예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이 살던 당시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또 큰 우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우물이 이삭 당시에도 엄청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배경이 되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리적으로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 및 사막 기후가 교차하는 곳이 되어서 1년 강우량이 기껏해야 200m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연 강우량이 얼마냐? 1000에서 1500mm입니다. 그래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불과 200mm 안팎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강수량도 적고 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땅을 파서 물을 보관하는 이 우물이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는 정말 생명줄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물이 없이는 도저히 농사나 목축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은 곧 생명줄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삽 들고 간단히 이렇게 파면 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그런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경비와 엄청난 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큰 사업이 바로 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말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지금처럼 기기가 있다거나 뭐 물이 나오는 자리를 뭐 탐지할 수 있다거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 마른 사막에서 물이 나오지도 않고
헛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파는 게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서, 이삭이 막 너무나 농사 막 잘 지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막 모든 수확물이 넘쳐나니까 이런 것들을 시기하여서 그의 우물들을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 귀한 우물들을.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메우는 행위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쟁 도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쟁을 도발하는 행위요. 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추방 명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네 여기 살지 말고 떠나라 하고 추방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적대적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삭이 보인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답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정답이요, 또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결실을 맺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삭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다투지 않고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다 메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분개하거나 싸우지 않고 3번씩이나 계속해서 인내하였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였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묵묵히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인내함으로써 그러한 사람들과, 자기의 적대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결코 이삭이 힘이 없어서, 자기가 힘이 약해서, 또 전쟁할 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싸우면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힘과 세력이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생하며 인내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이러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참아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삭이 이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들과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가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싸워가지고 자기 우물을 다시 다 찾으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물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그 가족들도 심각한 피해를 아마 입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칫 그 피해로 인해서 그의 신앙도 자칫하면 흔들리게 되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도 평화의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인들이 보기에는 전쟁의 신으로 오해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의 그런 대적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화평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각각의 우물의 이름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물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에색입니다. 에색. 이 에색이라는 것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근데 단순히 다툼 정도가 아니라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에색의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무엇인가요? 신라입니다. 신라. 이 대적함이라는 의미인데, 이 단어에 들어가는 것은 사탄, 우리의 원수 대적인 이 사탄과 똑같은 어근을 쓸 정도로 이 그랄 목자들이 원수를 대하듯이 악의적으로 이삭에게 대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 번째 우물로 장소가 넓은 르호봇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투고 대적하여도 이삭은 싸우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여서 다른 우물을 계속해서 팠던 것이죠. 대적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을 온유함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정말 어렵고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많은 수확물, 농사에서 또 목축에서 많은 수확물을 거두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 이유가 바로 우물에 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우물에 있다고 생각하여서 그 우물을 탐내고 빼앗으려 하였지만, 이삭은 그 우물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그 우물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우물이 전부가 아니라 그 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하고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물을 다 빼앗겨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다 빼앗겨버려도 싸우지 않고 요동하지 않냐고 화평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정말 즐거워야 할 추석이 때때로 가정 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더욱이 가족 간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서 여러 가지 사고의 차이, 또 가치관의 차이, 또 신앙 문제로 많이 다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믿는다는 이유로 혹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관계로 인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화평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정의 화평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 손해보고 더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다투지 말고, 믿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내가 먼저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이후로 믿지 않았던 모든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며 비난하고 그들과 다투려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싸움과 다툼이 아니라 화평을 이뤄가는 온유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혹여 마찰을 빚을 때, 신앙의 문제로 또 가치관의 차이로 마찰을 빚을 때 그들과 말싸움하고 다투고 논리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내가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혹여 더 희생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 더 섬김이 필요하다면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수고해야 할 일이 있다면, 더 돈을 지불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의 화평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희생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신앙이 옳다고 이것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면 끊임없는 마찰과 갈등과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혹여 여러분 가정 가운데 불화하는 가정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우리 가정에 정말 미랄과 같이 썩어져야겠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해야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가족, 그리고 마침내 안 믿는 가정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물질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다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삭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을 대적하던 자들을 모두 다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대적하던 사람들을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수많은 수확을 얻은 것으로 인해 시기 질투하여 그를 쫓아내고 우물을 빼앗고자 했던 자들이 다시 이삭과 화해하고자 이삭에게 나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나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이삭이 말하길 나를 쫓아낸 너희가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내더니 왜 나한테 왔느냐. 그런데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탐대실,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을 탐하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이삭이 그 우물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계속 다투게 되었을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과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우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과 경비가 들어간 이 우물을 계속해서 남에게 빼앗기는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내쫓았던, 자신을 대적하였던 그 많은 대적들을 자기 사람으로 다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우물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사람들과 끝까지 다투고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물을 잃나 한 있더라도 사람들과 화평하며 마침내 그 사람들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나은 것입니까? 당연히 우물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제일 큰 결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되던 최인호의 장편소설 상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도라는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는 그때 못 봐가지고 유튜브에 보면 그 계속 이렇게 회차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전이 됩니다. 상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조선 후기 거상, 큰 상인인 임상옥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 임상옥의 명언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그가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사업은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임상옥이 실제로 그 모든 거래 과정에서 무엇을 제일 중요시 하느냐? 그 사람을 제일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임상옥과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조직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얍삽하게 또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이문을 남길까 막 거기만 열을 올리다가 결국에는 그 상가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임상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과의 이 약속, 의리를 중요시 여기며 그렇게 계속해서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조선 최고의 거상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얻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십시오. 물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황금만능주의에 생명경시 현상이 갈수록 만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빚어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무조건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돈이 아니라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돈보다 생명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에 집중해야 되고 물질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한 영혼은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지요.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평가는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점점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자기들 안에 갇혀서 정작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세상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우리들은 스스로 고립되고 세상과 담을 쌓고 이렇다 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사람들이나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기복적인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우물이 있으면 서로 싸우는 것이죠. 더 많은 우물을 찾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싸우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서로 더 많은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싸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아무런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그저 나 혼자 믿고 나만 먹고 살고 나만 문제 없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되려 하기보다는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최종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얻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 혼자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의 최종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그래야 해서 나 혼자가 아니라 인생을 마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삭은 르호봇에 계속 머물지 않고 마침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삭의 부친인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과거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언약 이후에 죽을 때까지 거주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 자신도 장성하기까지 거주한 곳으로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던 곳,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삭은 가나안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심으로 잠시 블레셋 그랄 땅에 거주하며 그곳에 거주하며 많은 시련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그러한 과오를 반성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교제를 나누던 곳, 바로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안과 형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다시금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팼듯이 우리도 늘 주 안에 거하며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생수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구에 보면 홈이 있고 1루, 2루, 3루 이렇게 있듯이 이삭은 에색을 거쳐서 신나를 거쳐서 르호봇, 하지만 르호봇에 머물지 아니하고 마침내 홈인 브엘세바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었지만 인내하며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또 아웃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금 있어야 할 자리,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돌보시며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모든 우물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까지 다 누리게 되는 말로 홈런을 친 것과 같은 큰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애써 수고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땅에 쏟아져 버리는, 하나님의 복을 다 쏟아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 가운데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풍성한 결실을 맛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